어, 시편 전체 결론은 모든 사람은 언제 어느 곳에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예배 현장에서만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에서 찬양을 받고 계신다. 온 우주 만물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처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이유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감탄하며 감격하며 찬양하게 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어제 함께 나누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문을 가로막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대한민국만큼 십자가가 많이 세워진 나라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현상의 배후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가면 점집이 몰려 있는 지역이 있어요. 또 어느 지역에 가면 사창가가 몰려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부산에 살 때 터미널에서 내려서 이렇게 저희 집까지 가는 그 버스 경로에 점집과 사창가가 몰려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유심히 보면 참 많은 대나무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무슨 선녀, 무슨 장군, 무슨 보살해서 정말 곳곳마다 이렇게 점집이 있는데 희한한 건 거기에서 골목으로 살짝만 들어가면 저녁에 이렇게 핑크빛, 붉은 빛이 이렇게 막 켜져 있어서 이렇게 여인들이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야하게 입고 이렇게 있는 그런 사창가가 몰려 있는 지역이 같이 그곳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면 거기에 일어나는 거기에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밀도로 본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십자가가 많이 세워진 나라일 것입니다. 뭐 제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매년 전국적으로 개척되는 교회의 숫자만 해도 거의 1만 개에 가깝다고 해요. 물론 그 숫자 못지않게 또 폐쇄되는 교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폐쇄가 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전국에 정말로 수만 개를 헤아리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들만 사랑하신다.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질 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3절 4절을 보면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를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 시편 기자가 살았던 당시에 사용되었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가요 이런 전자 악기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악기라고요. 여러분 현존하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은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새롭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강원도 원주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사실 저도 이번에 이번 노예 연합 캠프 때 청년 청소년부 말씀을 제가 전하거든요.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문의 전화를 받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된 사항들을 이렇게 일을 처리해 갈 텐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참여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저희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교회에서 함께 참여하는 캠프다 보니 그분들은 분명히 함께 참여하는 미래 세대들이 정말 은혜 받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 맡은 자로서 거기에 대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흥회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던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큰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흔히 이런 말들이 있어요. 첫날 성도를 동원하는 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역할이다. 근데 둘째 날부터는 부흥 강사 역할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은혜를 못 끼치면 성도들의 참여율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집회가 이렇게 인도에 가는데 마지막 날 새벽 집회 때 사택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사찰 권사님이 사시는 사택에 불이 나서 사택이 이 홀라당 다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이제 나가 보니까 막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고 이렇게 막 소란스럽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부흥의 강사로서 얼마나 부담이 듭니까? 교회에 와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부흥 집회 마지막 날 사찰 권사님 집이 불이 타버려 가지고 정말 그 재간살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성도들의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봤더니 그날 이 사찰 권사님 집에 새벽에 이제 이 부흥 집회가 있으니까 온 가족이 다 이 집회에 참여하느라 가족들은 한 사람도 안 다친 겁니다. 그전 같았으면 애들은 집에 있느라 집에서 큰 봉변을 당했을 수도 있는데 애들까지 싹 참여하느라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몇몇 성도들이 이 사찰 권사님과 갈등이 있어서 관계가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 사찰 권사님 집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갈등이 있었던 성도님들마저도 그 사찰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히려 성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됐냐면 안 그래도 사택이 너무나도 많이 낡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새 집 지으라고 이렇게 다 그냥 홀라당 태우셨는가 보다 이렇게 성도들이 마음이
달라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도 오히려 거기에 위로가 되고 또 부흥 강사님도 거기에서 힘을 얻었다는 거죠.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니까 반응도 달라지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찬양이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비로소 찬양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시작되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은혜의 역사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찬양의 역사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시작되는 것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교회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때 불편한 마음 가지고 나올 때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는 항상 찬양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 내 마음 상태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도저히 찬양할 힘조차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찬양을 불러요. 근데 참 희한하고 놀라운 건 찬양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마음 가지고 나왔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혹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혹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분명히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 상태는 절대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내 안에 막혔던 은혜의 문이 뚫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의 결론, 이 시편 150편의 마지막 절 6절은 정말로 짧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6절을 보면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를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면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숨을 쉬고 있다면 찬양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도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기만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넌 아니다. 너는 그 더러운 입으로 나를 찬양하면 안 돼. 아마 이런 말을 들으실 분들도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요. 사실 제가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왜 좀 답답할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제 마음 안에서 뭔가 답답한 마음이 확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답답한 마음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건지 처음에는 정확히 잘 몰랐는데
찬양을 하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그때도 그 답답함을 보통 제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 전체 기도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언뜻 잘못하면 이게 성도님들을 향한 정죄나 정죄의 말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시간에는 제가 그 기도 제목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모습들이 제 눈에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찬양이 뭔가 묶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이 뭔가에 묶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특별히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정말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너무너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게 전심으로 찬양을 하지만 또 우리가 한 몸 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그 제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그 답답함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찬양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답답함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이 시편 150편의 마지막 절의 말씀이 뭐냐면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의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숨만 쉬고 있니? 그럼 넌 얼마든지 나를 찬양해도 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에요. 찬양해도 된단다. 허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가정. 근데 여러분, 어떤 가수에게 유엔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계 모든 나라 지도자들이 모이는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 당신이 와서 노래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다면, 혹은 어떤 가수에게 피파에서 이번 열리는 월드컵의 주제가를 당신이 좀 불러주세요 라고 연락이 온다면, 여러분, 미국 프로스포츠는요, 개막전이나 올스타전이나 항상 시작할 때 애국가, 미국 국가를 부르거든요. 근데 미국 국가는 음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곡을 다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높으니까 그냥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든지 그래요. 그런데 어떤 가수가 이런 개막전이나 올스타전에 초청이 되어서 그 애국가를 부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가수는 정말로 실력 있는 가수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스포츠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자리에 어떤 가수가 초청이 되면 그 가수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각국의 대표자들 앞에서 혹은 피파 월드컵 주제가의 가수로, 혹은 미국의 유명한 프로스포츠의 애국가를 부르는 현장에 가수로 초청되었다면 엄청난 영광으로 여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얼마든지 찬양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이것은요, 부담된다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이거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으로 우리의 삶에 앞서도 잠깐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IMF를 우리 아마 성도님들은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저희도 IMF를 맞았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보니까 정말 힘든 시기를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IMF 때 미국에 사시는 어느 목사님이 한국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실직자들, 가장들이 직장에 간다고 집에다가 이야기해 놓고는 역대합실이나 오락실이나 아예 노숙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이 뉴스를 접하고는 성도들과 함께 한국을 돕자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마련해서 성도들과 함께 무작정 한국으로 오신 겁니다. 그때 당시 서울역 광장에는 정말 하루에 수백 명씩 노숙자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선교단체에 선교비를 드리면서 이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써달라고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선교단체와 함께 이렇게 밥과 반찬과 국을 해가지고 광장에서 노숙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끼 밥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건 감사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대합실이나 광장에서 밥 받아놓고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아가지고 밥하고 반찬 이렇게 먹는다는 게 얼마나 그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비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지만 그분들의 입장이 돼 보니까 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 7명을 뽑아가지고 이분들이 식사를 다 할 때까지 찬송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찬송을 이렇게 밥 먹는 현장에서 갑자기 7분이 중창으로 이렇게 이제 찬송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찬송이 시작이 되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여러분 이런 비참한 기분을 느끼는 게 한 사람 두 사람 이게 수십 명 수백 명 되면 밥을 먹지만 뭔지 모르게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잖아요. 근데 찬송이 시작되니까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거예요. 이 찬송이 한참 진행이 되는데 길바닥에서 밥을 먹던 어떤 분이 오더니 나도 같이 찬양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더니 7명이서 불렀던 찬양이 어느 순간 5, 60명이 그곳에서 같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섬기는 7분과 나머지 한 4, 50분의 이 노숙인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뭔가 섬기지만 침울하고 뭔가 패배의식 젖어있고 암울한 그 분위기가 완전히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분위기로 반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여러분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어요. 은혜의 문을 열 수 있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건 엄청난 특권이면서 또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아침 준비를 하면서 또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찬양을 흥얼거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